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귀한 교훈인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복으로 맞설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3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있었죠.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이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훤히 드러나게 되죠. 천부장이 알게 되어지고 급히 군사를 동원을 시킵니다. 몇 명이요? 무려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밤새 달려가게 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야기 되고 있죠.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닷새 후에 제가 이 말씀을 딱 첫 마디에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먹었을까? 마셨을까? 몰래 먹고 마시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요, 참 바울이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론부터 시작돼서 그 장자로 이어지는 종신직이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점점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임명하는 임명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공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회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아주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겠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잘 보이고 애도 많이 썼겠지만 전임 제사장이 요나단을 청부 살해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직을 이용해서는 부정하게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고요. 또 자신의 인사권자인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요세푸스가 아나니아에 대해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단숨에 달려와서 바울을 고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이라서 그의 어두운 면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가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정도는 죽여도 괜찮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변호사 더들로를 보면요, 더들로는 아주 유능한 인재였어요. 로마법과 유대법을 능통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더들로였습니다. 학식이 뛰어났고요, 머리가 아주 좋았고 말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그래요. 별명이 뭐였냐면 황금의 입,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가 변호하는 재판마다 모두 승소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화려한 언어 기술을 당대에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바울을 고발할 때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저 사람은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이, 전염병이 마을에 닥치면 온 마을이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대유행을 통하여서 전염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유행 초창기에 온 나라가 혼란할 때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뉴스로 나오고 그 사람의 동선이 공개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한 동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그냥 난리법석이 나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어딜 왔다 가냐, 누구냐, 소동이 일어났던 경험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더들로는 바울은 전염병같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관리에게, 특히 벨릭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뭐 좀 관리가 부패하든지 뭐 그런 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 통치하는 식민지에 소요가 일어난다, 그런 큰 문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벨릭스가 현명한 사람이 아닌지라, 포악한 사람인지라 뭐 여러 가지 이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큰 소요가 일어나면 그 자리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 지금 더들로는 벨릭스의 다 약점을 가지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 같은 자하고 이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분명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더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사이비 종교 아니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 그 같은 게 아니라, 이 이단이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공인받지 못한 종교입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지금 마찰이,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끌시끌한데, 총독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는 공인을 받은 종교이고 기독교는 공인받지 못한 이단입니다. 누구 편 드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까?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는 그 골치 아픈 기독교, 이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제거하면 당신 고달플 일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그렇게 지지할 겁니다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간결하게 말하는데 그 안에 많은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한 사람이 오해를 한 거잖아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고 다들 흥분했던 사건.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더둘러가 하는 표현이 제가 좀 웃음이 났는데 6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더둘러는 알고 있어요. 이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섣불리 성전을 더럽혔다 말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차를 끌고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경찰관이 딱 여러분 잤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속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고 잠든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과잉 단속하냐고 하면서 썽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불어가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둘러는요, 한마디로 그냥 돈 쫓는 사람이었어요. 돈 쫓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돈을 많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거짓을 말해서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현혹시켜서라도 이
이 재판의 승리를 이끌고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돈만 쫓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도 불의한 사람, 더둘로도 불의한 사람. 그러면은 이 재판의 키를 쥐고 있는 벨릭스는 어떠한가? 그는 공의로운 사람일까요? 좀 포악하지만 공의로울까요? 아니에요. 그는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설명은 다 못 드리겠지만 아까 읽었죠.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각지에서 돈을 모금하여서 예루살렘 온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바울을 불러요. 왜냐하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다니까 이 벨릭스의 생각에는 이 사람 돈이 정말 많겠구나. 누구는 누가 보인다고 많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탐욕이 가득하여서 바울을 불러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판은 주고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독 벨릭스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이고 변호사 더둘로예요. 한결같이 진리와 공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불의한 이 사람들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을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세워나가, 정의를 세워나가야 법정인데 불의한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편하고 부당하고 모순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바울이 처한 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모순된 상황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 불의하고 모순의 부분이 참 많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요, 남편은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혼자 학비를 대고 그리고 생계를 다 책임지는 그런 부담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공장에서 이제 한 제품을 검사하는 검사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품이 상당히 오염이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출하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상사에게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실적이 중요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냥 눈 딱 감고 사인을 해라, 다 내가 책임을 져줄게라고 말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사인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야 이런 걸로 쉽게 해고를 못하지만 이 미국의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은 그냥 한말 당신 해고야 그러면 쉽게 해고가 되는 그러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란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직장인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해고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이 여인이 돌아가서 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는 그냥 사인을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사인하지 않으면 나는 해고될 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말 내내 걱정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상사에게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불의한 상사가 벌을 받고 이 의로운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반대 일이 일어나요. 불의한 상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여인은 그 해고되고 말았다. 힘이 없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복직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불의하고 모순된 일들이요, 이 세상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의로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바울이 발언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제사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의 말을 보세요.
더둘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더둘러는 처음에 아첨하면서 벨릭스의 마음을 좋게 하는 말을 막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내가 할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에겐 두 가지가 있었구나. 두 가지가 그를 당당하게 했구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깨끗함이 있었어요. 깨끗함. 이 더둘러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며칠?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아니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그 사이에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면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인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제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도 없습니다. 왜 당당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 말처럼 부당한 일들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당당함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정말로 마음에 그런 부당함을 가지고 또 불의한 일을 했더라면 바울은 당당할 수 없죠. 그도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깨끗했기에 당당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들고 1세기 성도는 살았어요. 1세기 기독교는 가난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끌려가도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억울한 비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성도들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비방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1세기 성도들은, 교회는 당당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슬프게도 이제 교회는요, 세상보다 깨끗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깨끗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매스컴에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루다 멀다 하고 교회 내 횡령사건이 일어나고요, 성폭행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짓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기죄와 연루된 사람들 보니까 교회 중직자래요, 목사래요. 교회가요, 세상보다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세상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이나 잘해라.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떳떳하지 못해짐을, 당당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면 칭찬받을 일인데, 내 죄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뭐 더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진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더 정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요, 세상 앞에 당당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회복하십시오. 깨끗함을 회복하십시오. 진실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망이 그를 당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4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더둘러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러 말했는데 그거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단은 사이비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도가 뭐냐면 다시 번역하면 길이에요. The way. 그 길을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따르는 길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길인 거 맞습니다. 소수가 걸어가는 길인 거 맞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야말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소망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익숙한데 악인의 부활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인의 부활. 악인이 부활하는가? 예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는 영생과 영광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심판과 형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 앞에도 주눅들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 60년, 70년, 80년, 90년 그 이상 길이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그 길에 비하면 이 땅에서 60년, 80, 90, 100세 그 삶은 찰나의 삶이에요.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더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그 사람 하루 10개 먹습니까? 아니요. 돈 아무리 제가 보니까요, 돈 많은 분을 봤는데 이가 시원찮아가지고 딱딱한 거 못 드시고 드시는 거 다 싫다 그러고 주기 좋다 그러시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럼 또 내려옵니다. 높이 올라가면 더 흔들흔들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가 원망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나아가는 건데 불쌍하지 뭐가 부럽습니까?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고 있는데 형벌의 부활로 나아가고 인생이 뭐가 부럽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광 상급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제시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야 영광이다. 믿져야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주눅듭니까? 세상에 뭘 보여주든 왜 주눅이 듭니까? 내 마지막은 하늘의 영광인데 하늘의 상급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왜 주눅이 듭니까? 주눅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2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불의한 벨릭스 앞에 의로움을 설명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벨릭스 앞에 절제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한마디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은 로마까지 간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가 되든 나는 지금 죽지 않는 거 확실해요. 당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강자예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벨릭스가 강자예요? 아니면 바울이 강자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에게 참 승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복음을 가졌으니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 없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낙심해 있지 마시고 주눅 들어 있지 마시고, 이 영광의 약속이 주어졌으니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사들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담겨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복음에 부딪혔을 때에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기대하십시오.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참 어렵다, 아이들이 많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럼 복음은 바뀌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복음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복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무엇을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에서 들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참 점점 불의해지고 있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세상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세상 앞에 주눅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세상 앞에 주눅 들고 하나님 불평하고. 아니요, 바울은요 그 불의한 법정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복음의 열매로서의 정결함이, 깨끗함이, 진실함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복음 없는 자처럼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나에겐 복음이 있으니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며, 일어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